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제목 여기 보이시죠? 우리 함께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의 삶. 할렐루야. 도리어의 삶.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상상이나 했습니까? 늘 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지 않았던 새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선구자, 개척자인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가나안을 향해 광야길을 순례하는 믿음의 순례자,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줄 저는 생각합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해 잘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잘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인생 말년에 인생을 잘 살았다 하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연구했더니 그들의 생각과 태도 방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어떤 한 사안만 보면서 인생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때론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저런 일도 있었고 때론 고생도 있었고 때론 눈물도 있었지만 인생을 뒤돌아보니 참 잘 살았다. 나 잘 살아왔다. 잘 걸어왔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에도 정말 여러분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나 잘 살았다. 이만하면 잘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잘 산 사람은 편협한 사고, 우물한 개구리로 살지 않습니다. 부분에 반응하지 않고요. 결국 인생을 살아보니 무엇이 참 진리인 줄을 깨닫고 아는 자가 참 잘 산 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사를 해서 저희 장인 장모님 처제가 저희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은혜를 나누는데요. 아버님이 그 주일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해지는 것 한 가지 있더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참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요. 저희 장인어른이 고백하신 것처럼 예수밖에 없더라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산 인생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지혜입니다.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요. 그것은 어떤 젊은 사람의 패기와 능력 있는 사람의 그것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결코 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잘 살길 원합니다.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삽시다. 잘 삽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잘 삽시다. 잘 삽시다. 여러분, 잘 살게 되는 인생이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것, 나 인생 잘 못 살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더 분명하게 잘 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후회와 미련만 남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허송 세월을 보냈구나. 헛된 것에 에너지를 쓰며 시간 낭비를 하였구나. 뒤늦게 탄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왕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용서하며 살 걸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마친다는 것이죠. 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와 미련만 남는 안타까운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평생 자기 자신을 둘러싼 외부적인 환경을 바꾸는데 모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할 뿐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에는 전혀 에너지를 쓰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 외부 환경 탓하며 살다가 뒤늦게 자신이 잘못 살았구나, 뒤늦은 후회를 한들 그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힘의 에너지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변화에 두고 그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다른 사람 탓, 환경 탓하며 그것이 변화되는 것에만 힘의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인생을 잘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탓, 남 탓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 특별히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의 변화를 꾀했던 유연한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코로나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대한 만큼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때로는 짜증, 때로는 원망, 때로는 분노.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1초, 아니 1분, 아니 1시간, 아니 하루, 아니 1년, 아니 10년을 계속 지속되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차라리 환경을 변화시킬 바에 나 자신이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나 관점을 바꿔서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반응하는, 즉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자족하는,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변화를 꾀하라는 그것이 타인에 대한, 타자에 대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라는 것을 무시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자기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지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비록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 하나 때문에 그 모진 열악한 환경을 다 초월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전파되는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환경, 상황에 묶이지 않고 상황을 보는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 유연함이 사도 바울이 자족하고 승리하고 환경에 묶이지 않는 영적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함에 있어서 그에게 처해진 외부적인 환경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악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거짓된 진리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호심탄탄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그 위협의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다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듯이요, 사도 바울을 좀 힘들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환경이라는 것이 참 목회자 한 사람을 지지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앞서 가신 그 믿음의 스승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정말 건강한 그 신앙인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아싸! 우리 시대가 왔다. 이제 내가 더 열심히 시기하고 투쟁하고 분쟁하면서 과열적으로 예수를 전하면 이 교회는 우리가 잡는다. 우리가 이 교회의 실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순수하지 못한 그 의도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8절에 어떻게 하나? 누가 전파되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기쁘고 기쁘다. 만약 이 편지를 그들이 봤다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들이 봤다면 팔짝 뛰고 환장을 노리실 거예요. 자기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갇혔기 때문에 자기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도 바울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믿음은 한계를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그냥 기쁜 거예요.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전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에요. 시대 안과 밖에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다 감옥에 갇힌 그 팩트 사실을 전할 수 있고 더 힘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패러다임과 세상의 방식과 달라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할렐루야. 이 시대가 바로 그 구별된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절호의 찬스 기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와 질투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이 교회의 실세가 되려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시다, 참 하나님 최고의 크리에이터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쩜 이렇게 드라마를 잘 쓰는지 정말 재밌는 드라마 연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자들은 아싸, 이때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를 접수할 때다라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의도와 정반대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이죠? 12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2절에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무엇이 된다고요? 진전이 된다. 13절에는 무엇이에요? 나의 매임이 시대 안과 밖에 누구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매임이 도리어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다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드라마를 써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어둠이 칠흑같이 내려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능히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능히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를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여전히 붙잡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이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보이십니까? 오늘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드라마틱한 그 드라마의 주연으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새 창조를 써 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쟁이입니다. 이게 격화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투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쟁이에요. 예수님께 완전히 미쳤어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 정말 미쳤어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자기 삶의 전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전부이기 때문에, 목숨 그 자체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저 사람 예수쟁이야 라는 소리 듣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님한테 완전히 미쳤어. 저 사람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그 고백을 듣는 우리네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가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래요. 사도 바울의 소원은 정말 다르죠?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유익하대요. 참 정말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내가 어디서 기뻐하는지 그 포인트를 여러분 아세요?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의 포인트가 우리의 기쁨의 포인트가 되길 원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볼 때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유일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내게 처해진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고도 남는 기쁨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대로 살기를 소망한다고 그 소원을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 실현되는 참된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드러나면 된대요. 다른 거 필요 없대요. 오직 예수님만 전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타적인 것 같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기적입니다. 저도 이기적인 사람의 일인 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타적으로 살다가도 어떤 첨예한 이익에 치달으면 저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죄인이라고 감히 고백합니다. 사람이 때론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 자기 욕심, 자기 주장을 강하게 타인에게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푸시할 때가 있어요. 참 왜 이렇게 사람이 취해지는지,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 여겼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 왜 저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자기 배만 채우는지, 뭐 저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보면 왜 이렇게 내가 변질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 왜 우리 안에 들어차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왜 욕심이 들어차서 결국 우리가 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지 알아요? 그 안에 예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왜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지 알아요? 내 안에 예수가 빠져있기 때문에요. 예수님만 드러나면 그것으로 기쁜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까? 예수가 빠져서 그래요. 내가 왜 이기적으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빠져서 그래요. 오늘 그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도 자기 입으로는 그렇게 고상하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나는 예수를 전한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명분이에요. 그냥 보기 좋은 포장지에 불과해요. 투기와 분쟁을 한다라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 자기 배를 채우려는 그런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작 예수를 전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빠진 거예요. 결국 자기가 교회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 인간의 욕심이 그 안에 있지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전하는 그 기쁨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가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때는 휘청거립니다. 기다려주질 않아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늦게 가면 채찍질해요. 똑바로 살라고 막 여러 가지로 손가락질해요.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죠.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다가도 중심 잡으면 또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 여러분의 중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중심. 오직 예수. Only Jesus.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이 시대 가운데 중심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 될까? 환경, 사람 등 주변에 쉽게 떨며 반응하며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줄 믿습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증거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처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어떤 모진 풍파와 환경 속에서도 어지럽고 혼탁한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중심, Only Jesus, 그것이었어요. 이 코로나, 이 열악한 환경,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막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깨어서 오직 예수 중심, 오직 예수, Only Jesus, 그분께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경을 초월하고 자신에게 처해진 환경을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었던 긍정적인 원동력은 그의 중심에 오직 예수 중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회복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 18절의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매인바되었지만 때론 투기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분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소식,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나는 익히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때문에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드러날 수 있다면, 오직 예수님만 말할 수 있다면, 오직 예수님만 알 수만 있다면, 오직 예수님만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다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예수 중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이 지금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이 여전히 쾌쾌 묵은 옛 습관과 생각에 사로잡혀 변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완전히 갈아엎으십시오. 여러분의 낡은 생각, 습관은 다 벗어 버리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새 옷을 입으십시오. 오직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삶을 통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재해석하시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재정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재편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리셋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도리어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전이라, 할렐루야, 도리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해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중심, only Jesus,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심장의 가장 그 깊은 그곳에 예수 중심, 예수 보혈, 예수 심장이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